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지도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하시어서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광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나태함을 깨뜨려 주시고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사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가 기름 부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기도와 입술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의 은혜로운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옥수영 목사입니다. 교단은 합동측이고요. 그리고 목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7분 정도 되고요. 제적이 한 10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화학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기에는 아주 온유하고 또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터 대학원까지 AA 뿔뿔뿔뿔 A 뿔뿔뿔뿔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할 때도 그 영어, 저는 영문과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가서 공부할 때 영어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들과 공부하는데 하나도 우리 한국 사람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시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장금 받으면서 제가 IMF 때 공부 끝나고 왔어요. 만약에 IMF를 통과하고 지났다고 하면 저 공부 못했을까요? 학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 그것도 간증이 많은데요. 저는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성가대 할래 못해요. 교사 할래 못해요. 뺀질뺀질하게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도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의 아들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돌아오더라고요. 우리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보이는 없고 손에 잡히는 없지만 그 기도한 그것이 때가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저에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잘 나갈 수 있는, 물론 신앙생활 잘했어요. 장로가 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시고 세워주셔서 지금까지 주의 종의 길 걸어가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는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문제는 똑같아요. 저는 작은 교회도 해봤고 개척교회도 해봤잖아요. 중형교회까지 이루어가면서 문제가 터지고 깨지고 발생하는 그것들이 뭐 큰 교회다 하면 큰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 작은 문제가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잖아요. 교회생활 목회하시는 거, 저는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 보면 정말 존경스럽고 주님 사랑하며 그 어려운 어떤 의미에서는 큰 교회에 나타나는 그 문제보다도 작은 교회에 나타나는 문제도 훨씬 더 크고 또 작게 되어지고 또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버티고 견디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우리 종신 동기의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이 한국교회의 80%가 작은 교회입니다.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 작은 교회의 아픔과 또 슬픔과 그 연단의 과정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개척을 했잖아요. 저는 7층에 78평을 2천만 원에 250만 원 월세, 아주 비싸죠. 크게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둘이 있어요. 그러니 1년 만에 105명이 모였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뭔 이야기 해야 저는 놀라겠어요. 요즘에는 무감독, 무감각, 무신경의 시대래요. 자기중심의 미제너레이션의 시대이기 때문에 웬만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도 놀라지 않아. 그러니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설교하시는 것도. 그렇게 집사람이랑 둘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년 만에 우리 일산이라는 곳은요, 처음에 신도시로 시작할 때는 교회 깃발만 꽂아도 그래도 잘 됐어요. 근데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보니까 이미 다 세팅이 됐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를 외국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북방 선교를 향한 목표를 가지고 일산에, 저는 서울 출신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그리고 뒷골목이었어요. 뒷골목에서 시작을 해서 이미 교회가 다 세팅되어 있는 큰 교회들이 다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 뒷골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거 믿었어요. 의심치 않았어요. 저는 목회를 지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했어요. 무릎으로 했어요. 사랑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도 박사고 학교 교수입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학교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28년째 신학대학에서 종신백서, 한국신학교, 개혁신학교, 신학교 교수로 같이 목회를 병행하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회할 때는 지식적으로 목회하지 않았어요. 원래 여러분 목회자의 이 표본을 보면 신학은 장로교 신학을 하고 목회는 순복음식으로 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야. 이 교회가 전 몰랐어요. 저는 순복음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순복음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제일 첫 번째 6개월 후에 오신 분이 순복음 출신의 집사님이었어요.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1년 만에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러나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고 설교하고, 제가 새벽기도 설교를 위해서 18시간을 준비했어요. 새벽기도 설교하면 집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나는 18시간을 설교를 준비했다니까. 안 놀라시면 야 감동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성도야. 한 명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고 새벽에 새벽기도하고 나면 25층 아파트에서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빈대떡 전도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했는데 열매가 맺혀질까? 안 맺혀져요. 요즘에는 안 맺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부흥의 경험이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눈에 누가 보나 안 보나 그 자리가 많이 다니는 자리는 좋지만 설사 안 다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소개를 하거나 그러면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그 교회를 소개하게 되고 또 그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그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 새벽 기도하면 우리 집사람 나랑 둘이에요. 둘. 볼 것도 없어. 사택은 그 옆에 요렇게 옆에 한 10평도 안 되는 거기서 저희 아들 둘, 저희 집사람 그렇게 사택이 있었어요. 월세가 10만 원이었어요. 사택 월세를 그렇게 하고 또 교회를 또 개척하고 시작할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출도 다 갚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정말 돈 한 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또 분양받게 하고 또 분양받게 하고 더 크게 갖고 그래서 지금의 교회를 5층 건물로 건축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지.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교수로 있으면서도 머리 지식 쪽 논리 쪽 그렇게 목회하지 않았어요. 교수님들이 목회를 하면 왜 목회 실패를 할까요? 그분들 아주 기라지가 똑똑하고 신학적으로 잘 정립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왜 목회를 못하시냐면 강의하듯이 학교에서 강의하듯이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회는 종합예술이잖아요. 성도들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 속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소생되고 회복되고 그런 역사가 있으니 교회는 무릎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목사 사명자들이 여기 보니까 사명자들만 모였네. 여러분 뭐 평신도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장로님 빼놓고 오늘 장로님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생활 속에 이루어진 간증의 찬양인 것 같아요. 장로님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실패와 방황과 그 속에서 예수 만나 그게 아마 우리 장로님의 18번인 것 같은데 아주 은혜 받았어요. 목소리도 얼마나 좋으신지 거기다가 우리 목사님 여기 교단이 어딘 교단 지금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있으시더라고. 목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성 하는데 와 성악가는 뺨치네. 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 모신 것이 천국인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흉내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교회지만 이 전국잔치에 귀하신 목사님들의 영역이 일당백이잖아요. 그 은혜가 안 될 수 없는 것이지 찬양하는데 저는 감동받았어요. 벌써 설교 안 해도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목사님의 영역들이 뭐 여기 뭐 출중하신데 다만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들어가므로 위로받으시고 세임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불량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시작할 때에 안 놀랄 줄 알아요. 저 40일 금식 기도했어요. 이래봬도 안 놀라네. 진짜 안 놀래.
40일 금식 해봤어. 그게 뭐 쉬운 줄 알아?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 중간에 제가 1년 만에 105명 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간에 이제 교회를 옮기니까 헌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헌금을 걷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멋쟁이 헌금 돈 안 밝히는 목사님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경매가 이제 낙찰되고 그래가지고 옮겨야 되니까 분양을 받는데 좋은 길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이나 사람이라 우리 헌금 좀 합시다 라고 때렸어. 간단히 100만원씩 합시다 라고.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 간땡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 한 1000만 원 합시다. 이렇게 어차피 고통이 오고 어차피 시험 들 텐데 이거 분명히 시험 들잖아. 이거 뭐 우리 목회하면서 뭐 헌금 이야기 하다 보면. 근데 내가 쫄아가지고 100만 원 합시다 했는데 성도들 반응도 없고 그러니까 50만 원 내렸어요 또. 그런데 결국 1억 5천 그거를 만들어서 한 반이 나갔어요. 반이. 그러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산책이도 나가고 그루터기가 막 모이고 물갈이도 되고 그러면서 단단해지고 갈 사람은 어차피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 그래도 가게 돼 있고 시험 나간다고 해서 붙든다고 해서 안 갈 사람은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목회자가 기도하고 있으면 또 안 갈 사람은 안 가고 또 갈 사람은 물론 고통과 어려움은 있죠. 그렇게 해서 50명이 싹 나가니까 성찬 문제, 물질 문제, 관계 문제, 목사님에 대한 실망, 이런 것들이 조그만 교회는요, 조그만 것만 문제가 생긴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교회야. 문제가 별로 사회에서는 싸우고 하면 술 한잔 마시고 괜찮아. 그런데 교회는 조그맣게 있으면 그 갖고 물고 뜯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위를 드러내고 그 가짜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할렐루야. 성령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은혜예요. 고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 신앙을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체험하셨잖아요. 저도 그거를 이제 목회하면서 초년병 때 그때가 36, 7 고를 때니까 제가 지금 63이에요. 그렇게 과정에서 성도들이 나가니까 그때 21일 금식을 또 했어요. 저는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거나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무릎으로 목회했다. 사랑으로 목회했다. 기도로 목회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버티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교단 상관없어요. 또 학벌도 상관없어요. 목회는 기도로 무릎으로 사랑으로 해야 그 목회가 그 목사님이 싹군 목사가 아니고 진실한 목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작은 교회 여기 인천이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작은 교회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저는 그래도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 그래도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엔 다 어려워졌어요. 개척교회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부흥회를 한 1000번 정도 이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우리 한미여분 지금 한 150여 차 미국 집회, 국내외 집회가 그렇죠. 또 개인적으로 또 학교에서도 제가 제자들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교회 개척을 하면 목사님 제가 학교에서도 인기 좋습니다. 강의 잘하는 목사예요. 심리상담 박사예요. 제가 그러니 제가 강의하면요 초코파이도 넣고 과자도 넣고 커피도 넣고 수르륵 해. 그리고 시험 보고 이렇게 숙제 내고 그러면요 교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 교수입니다. 그런 거 많아. 제가 지금은 쭈글쭈글 짜글짜글한 이 교수 목사가 됐지만 제가 한때는 탱글탱글하고요 아주 훈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이 가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학벌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또 뭐 외모나 지식이나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전적으로 교회를 시작할 때에 무릎으로 해야 된다. 머리로 하면 안 된다. 장로교는 말씀이 아주 체계적으로 훈련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동치 않아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면. 그런데 순복음은 기도가 뜨겁잖아요. 네? 기도가 뜨거워. 조영기 목사님 중학교 중퇴잖아요. 솔직하게 순복음교회 고등학교 중퇴요? 중학교 중퇴는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중퇴 그래도 좀 낫네. 고등학교 중퇴였는데 그분 기도로 그 장모님 최자실 목사님 그 기도와 그 기도로 그렇게 사회적인 종이 됐잖아요. 신학 솔직히 약해. 순복음 조기 목사님 신학이 뭐 있어? 오중복음밖에 더 있어요. 오중복음 그거 성결교하고 같은 그 오중복음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기도 늘 삼박자 축복받고 읽어먹고 세계적 종 된 거 아니에요. 조기 목사 이 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의 자랑같이 내가 본사의 자들을 강건하느라 할렐루야. 불치병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가면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주로 믿습니다. 인동을 주로 믿습니다. 하나님 물러갔습니다. 천주가 물러갔습니다. 그 기도하는 입술에 권세가 있으니까 암이 떠나갔습니다. 불치병이 떠나갔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복음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조기 목사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에 듣기로는 순복음은 방언 못하면 구원도 못 받는다. 방언 못하면 직분도 안 주고 방언 못하면 방언 기도하려고 야 얼마나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코카콜라 펩시콜라 바나나 하면서 막 그냥 와 저도 방언을 받을 때 목회하면서 방언 받았어요. 기도하면서 삼기도 때 기도하는 막 다다다다다다다다 막. 근데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장로교 합동측이었지만 순복음측이었어요. 순복음 기도파였어요. 그 기도의 영성이 저도 물려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회할 때도 기도의 목회를 하게 하시고 기도로 21일 금식기도 하고 제가 20일 금식기도 할 때는요 마지막에 40일 했는데도 금식을 또 힘들어. 우리 교회에 제가 60세까지 그러니까 60세까지 교회 한 명이로 나가죠. 한 명 나가면 3일 금식했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 목사님을 해봤어? 나 그렇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데는요 나이롱 뽕으로 세워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저 목사는 학벌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또는 뭐가 좋아서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성도들이 모였겠지. 요즘에 교회 크게 지어도 안 와. 왜 안 오는지 아세요? 교회 지어도 대출이 많기 때문에 성도들이 야가가지고 안 와요. 요즘처럼 힘든 영적으로 이렇게 세속화되어진 그런 어떤 교회 찾는 줄 아세요? 교회 짓고 10년에서 15년 된 교회. 그러니까 10년, 15년 동안 고생고생 대출 좀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가면 힘드니까 물질도 힘드니까 아예 개척교회는 안 온가. 지금 이런 교회 안 온다고. 이런 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가장 평준화되어 있다고요.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우려 그러면 대형교회 흉내내면 안 돼. 얼마나 더 목사님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얼마나 더 기도하고 얼마나 더 사랑하고 얼마나 더 전도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중대형 교회는 안 해도 인재들이 많아. 거기는 인재들이 많으니까 그냥 슬슬 오잖아요. 물론 그렇게 만들어지는 데에는 목사님 그러면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를 바라보고 내 목회의 기준을 세우면 그 목사님은 싹둑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개척교회 목사야. 나는 지금 그러나 큰 교회 목사가 교회 크다고 해서 꿀릴 것도 없고 주울 것도 없지. 현실의 권사가 천국에 갔더니 조기 목사님 아쉬워하니까 예수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천성 목사 부흥사로 상위용사 아시죠? 이천성 목사 모른다고 그랬대. 모른다고. 그래서 현실의 권사가 내려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현실의 권사는 아시죠? 아주 영험하실 건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조용히 목사한테 모른다고 하더라. 조용히 갔더니 그런데 역시 큰 종은 답을 봐요. 회개했대요. 거기서 회개하고 그렇게 겸비해서 자기 사비를 들어서 엘림 복지재단을 그때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천성 목사, 우리 합동식 목사예요. 아주 상위용사인데 하늘산 기도원에 정말 뜨겁고 그때는 지금은 없어요. 하늘산 기도원도 집회 가야. 근데 그때는 엄청 났어요. 거기 가서 방언 다 받았어. 방언. 그래서 이천성 목사가 방언 받는 사람 오른쪽, 방언 못 받는 사람 왼쪽.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걔도 방언하는데 방언 못하는 새끼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 방언하는 사람은 기도 시간 할 때 방언하라고 그러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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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랄랄랄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 방언이 터지고 있다고. 그러다가 조금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것도 나온대 막. 그렇게 시킨대요. 코카콜라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게. 네? 근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 그 한국교회 부흥사로서는 아주 최고의 목사님이었다고. 그 현실의 권사가 예수님이 당신 모른다고 합시다 라고 했더니 조용히 목사는 겸손하게 겸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어디 권사가 좀 능력 있다고 천국 갔다 그래가지고 어디 목사한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왜 예수가 나를 몰라? 이렇게 요리 받아가지고 뇌출로 돌아가셨어요. 뇌출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팩트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무엇이냐면 조용기 목사가 아무리 세계적 종으로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작은 교회 목사라고 해서 한 마리 양 내 사모님만 목회를 잘해도 그분은 진실하게 목회했다고 하면 큰 교회 조용기 목사들보다도 정리하면 더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목사 가지고 있는 사명 프라이드 자부심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교회 큰 것 때문에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의 종으로 사명받은 그 사명,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에 그릇에 맞게 한 명 주면 한 명 주면 한 명 주는 대로 10명 주면 10명 주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의식을 여러분이 가오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여러분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교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돼요. 힘들어요.
특히 방 다 빼가지고 전세 월세 다 빼가지고 이 지하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게 1년 가고 2년 가면 지친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여러분이 정말 큰 교회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명이라도 주신 사모는 있잖아, 남편은 있잖아, 자식은 있잖아. 그 자식이라도 예수의 종으로 잘 훈련시키면 그 목회는 성공한 목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목회와 실패한 목회의 차이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모님을 보면 안다.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으면 그 목사님은 진짜 목사야. 근데 아무리 큰 목사라도 조기 목사도 가족 농사 잘못 지었잖아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움이 있었잖아요. 불행한 목사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그런 큰 목회를 했지만 그런데 그 사모님이 정말 은혜 받고 우리 목사님 진실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그분은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했는데 안 되니까 교회를 월세도 내야 되는데 이게 점점 그하잖아요. 보증부에서 까고 어쩔 수 없이 신문 배달도 하고 제 동기도 그랬어요. 우리 사모는 화장품 가게 가고 애는 4씩이나 낳았어요. 또 얼마나 줄줄이 참 가난하면 그걸 조절해야 되는데 사람도 사이트나 봐. 그래 4명 5명만 낳지 교회는 지하에서 안 모이지. 그래도 결국 접었어요. 접어서 지금은 기도원에 갔다 그러더니 지금은 이름도 없어요. 소리도 없어요. 참 목사님 정말 뜨겁고 열정적이었는데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인천에도 교회 개척을 하다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개척하다 안 되니까 어떨 때는 10년에도 안 되고 3년 2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했던 그 사명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 불칠해야 돼. 입에 불칠 못하고 새끼들은 점점 또 반항하고 가난한 목회자의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버티고 견디며 이겨나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접게 돼요. 목회를 접게 되면 뭐 하느냐 했더니 이 인천에 택시 기사 하는 목사님이 200명이 된대요. 여기 일산에 아니 인천에. 근데 그 목사님들이 문제야.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인 줄 믿습니다. 한 번 사명자는 하나님이 영원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몰라. 목회의 성공과 실패를 교회 담임하고 안 하고로 차이로 본 거예요. 큰 교회 하면 성공한 목회, 작은 교회 하면 실패한 목회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를 하면서 자기가 목사인 거를 드러낼까 안 드러낼까요? 안 드러내. 근데 목사는 목사 티가 날까 안 날까? 나요. 여러분 보세요. 여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한간에 고객들이 타는 사람들이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잖아요. 뭐라 그럴까? 그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쪽팔리다 이거지. 창피하다 이제. 목회 실패한 거 아니야. 그건 그 목회에 10년은 3년이든 그 목회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서 잠시 목회지가 옮겨진 것이지 그만큼 여러분 성장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종에게는 실패가 없어. 7번 넘어져 8번 다시 일어나 줄 믿습니다. 그분이